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보편지향이동까지 해서 말씀의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장 예식과 말씀의 전례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부분으로 성찬의 전례와 마침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성당의 중심인 제대에서 모든 전례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의 전례, 제사 하면은 먼저 제물 봉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얘기했듯이 미사가 제사라는 점에서 제물이 없는 제사, 제물이 없는 미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경부터 성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빵과 포도주를 그때는 집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와서 제대 앞까지 쭉 행렬을 해서 제대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쭉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10세기에 이르러서 이 제물 봉헌 행렬이 차츰 없어지기 시작해서 12세기부터 현물을 가져오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현금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미사 때 제물로 바치는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빵과 포도주는 밀농사와 포도농사를 지어서 만든 노동의 산물입니다. 왜?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시더라면, 모든 전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더라면 아마 쌀하고 막걸리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로 밀과 포도 농사가 주 농업이었기 때문에 밀 농사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했는데 그게 바로 노동의 대가, 노동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과 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또 우리의 생활과 삶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수고와 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죠, 희생. 노력. 그래서 수고와 결실을 바치는 것, 거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땀이 그런 결실을 맺도록 해주신 하느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연을 통한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농사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죠. 적당한 수분, 적당한 공기, 이게 바로 자연을 통한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는 감사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 뜻대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은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쁘게 받을 제물을 봉헌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별로 달갑지 않게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준비도 없이 봉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이나 정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희생이나 정성이 보이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봉헌,
그것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아니죠. 우리가 조상 제사를 모실 때 제사상에 술 한 잔 따라 바칠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합니까? 물론 여기는 제사를 바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원래부터 국유였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지금 태어나서 제사를 바쳐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잘. 그런데 제사를, 천주교에서도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 먼저 간 조상들한테 술잔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정성을 바치죠. 의복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정성이 핵심입니다. 준비와 정성이 없는 제물이 하느님 앞에 가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은 어떤 것인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물. 이걸 우리가 봉헌금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봉헌금은 내 삶의 땀과 희생과 감사가 표현되어야 됩니다. 모든 전례는 삶과 동떨어질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봉헌금의 액수에 많고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정성이 받쳐 있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신데 아빠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부인과 아들 하나, 딸 둘, 세 자녀는 신자였는데 지금은 결국 한 3년 전에 저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성당에 갈 때 아버지가 미리 꼭 1,000원짜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바빠른 돈을 딱 준비를 해놨다가 주일날 성당에 가면 하느님께 바치는 거니까 새 돈을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참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주 심성이 곱고 아주 예의 바르게 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느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물이 뭔가? 어느 글에서 본 어떤 부인의 예입니다. 돈이 좀 많은 부인이었는데 목이며 손이며 귀에며 그냥 온갖 액세서리 다 그 몸에 달린 거 가지고 수백만 원치가 되는 그런 귀부인이 있었어요. 다 성당에 오면 오란 듯이 딱 10만 원을 냅니다. 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많으니까 많이 내는 모양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삶의 모습을 봤더니 남편, 자녀, 시어머니 뒷수아바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돈으로 다 떼우고 가정교사, 파출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예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가 봤더니 성당에서 다른 단체나 이런 봉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끼리끼리 몇 명 모여서 날마다 비싼 커피 한 잔 넣고 수다 떠는 게 그 양반 본업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과연 그분이 그 봉헌한 10만 원이 삶이 뒷받침된 봉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 안에서 갖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신자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 모든 땀과 고통과 고뇌를 마음의 제단에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제물이며 값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그만큼 구경하는 미사가 되고 미사 때 분심이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런 생활 속에 희생을 바치면서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마음의 제단에 우리의 희생 제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꽃송이가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되죠? 꽃다발이 되죠. 그렇듯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희생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바치고 그 희생들을 모아 미사 때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은 이런 삶 속의 재물을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헌금에 담아 바칠 재물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보면 어떤 지향으로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바치는 헌금에 싸서 바칠 재물은 어떤 것인가? 첫째,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는 것과 감사할 줄 모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에 담아 바칠 재물은 정신적, 육체적 고뇌와 땀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영적, 육적 고통과 희생을 우리 헌금에 담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헌금에 함께 담아 봉헌해야 될 것이 모든 걱정거리입니다. 사람마다 제 나름대로의 걱정과 고민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봉헌하며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헌금에 담아 바칠 재물이 뭔가? 우리의 계획. 신앙인은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주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헌금에 담아 바칠 재물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스러움 밖에 하느님께 드릴 아무 재물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는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즉 뉘우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좋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봉헌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헌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 합해진 것은 미리부터 집에서부터 이것은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이 노력이 포함된 하느님께 봉헌할 봉헌금 그러면 자연히 준비가 제대로 되겠죠. 우리 여기서는 못 봤는데 솔례성장에서는 못 봤어요. 다른 데 보면 그냥 꾸게꾸게 해갖고 그냥 막 정신없이 너무 막 이렇게 일이 준비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성이 없죠. 내 마음이 내 희생이 내 노력이 들어갈 때 거기에 자연히 정성이 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감사의 표시로 뭘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 정성 들이죠. 허다할 때 봉투도.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 옛날에는 그 봉헌 봉투도 없었는데 요즘은 그 봉헌 봉투 있죠. 매주일 제도로 쓰는 거. 거기에 넣으면서 마음을 거기다 함께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미사 때 내 마음, 내 삶, 내 희생, 내 고통 그러면서 미사할 때 주님 저는 오늘 이 매일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비록 봉헌금은 안 되지만 오늘 미사 때 저는 지금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내 남편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오늘 미사 때 제물로 봉헌합니다. 또는 내가 정말 우리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이 미사 때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포함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봉헌하는 게 봉헌하고 평일 미사에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미사가 지루해지고 또는 미사를 봉헌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미사 때 봉헌하는 헌금에다 우리 삶의 모든 감사와 고통과 고뇌와 걱정과 계획까지 몽땅 싸서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함께 봉헌 예절 때 봉헌 성가를 부르면서, 예물 준비 성가를 부르면서 그 마음을 봉헌할 때 우리 미사 봉헌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봉헌 행례를 하면서 제물 봉헌하기에 제대 앞으로 나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나간 한 주간 아니면 오늘 하루 저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주신 모든 의무를 다하기에 제가 바친 모든 땀과 노력과 희생, 그리고 저의 계획과 걱정과 통회하는 마음을 몽땅 당신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어 큰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헌 제물의 의미를 보고 이제 성찬에 들어가면 먼저 포도주와 즉 빵과 포도주를 섞는 예식을 하죠. 처음에. 그래서 빵과 물을 섞는 의미는 사제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이 헌금에 담아 봉헌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감사와 걱정과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조금 섞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에다 우리의 희생을 함께 바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의에서 성찬의 전례 때 주례 사제가 하는 모든 동작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사와 생활의 노고와 땀과 영적인 희생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를 바치지 않는 형식적인 제물 봉헌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회개와 생활의 노고와 희생이 담겨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봉헌에 정성이 들어가고 그만큼 하나님께도 기쁜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물 준비. 요새는 뭐 옛날에는 봉헌성가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예물 준비성가 같은 말이죠. 이제 먼저 이렇게 사제는 성작에다 포도주를 붓고 물을 한 방울 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징하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에다가 우리의 노고와 희생을 한데 합쳐서 하느님께 바친다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늑방,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담긴 잔을 높이 들고 들어서 봉헌하고 나면 사제는 허리를 굽혀 겸손함과 통회를 바라고, 제가 월요일날 미사 때는 하죠. 보통 때는 혼자 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성가 없이 하는 미사 때는 주 하느님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저희를 보고 보시어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장엄미사의 경우 제물과 사제들에게 또는 신자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미사 때에 이 제물에다가 봉헌하죠. 이 향은 연기처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보통으로 조상 제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일이나 명절 때 그리고 어쩌다 하는 특별한 일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사란 마음의 감사와 염원을 담아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가 꼭 일상의 생활과 동떨어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도 없이 의미 있는 값진 제물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과 제물은 함께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희생 없는 제물은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희생을 바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등등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희생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바치지 않으면 결코 얻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재물봉헌은 바로 우리의 삶과 삶의 감사와 희생을 바치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활이 미사화되어야 하고 또 생활 속에서 매 순간의 모든 수고와 감사를 주님께 바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의 생활화, 생활의 미사. 삶과 동떨어진 미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 미사를 봉헌했는데 오늘도 직장에서 오신 분들, 다 오신 분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있었던 일, 가족 간에 있었던 일, 친구 간에 있었던 일, 그 정말 짜증나는 일도 또 보람을 있었던 일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 때, 성가 때 봉헌하면 그 미사가 더욱 값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 빵을 들고 우리가 이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들어서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죠. 그러면 하는 길이 찬미받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제가 복사들한테 손을 씻죠. 이 손을 씻는 것도 그냥 뭐 내가 손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상징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재물들, 뭐 어떤 막 여러 가지 있죠. 농사지은 것들. 사제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손이 좀 이렇게 더러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씻는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오늘날 예절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씻을 때 사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손을 씻습니다. 예물 기도 전 준비 기도. 손을 씻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일어서서 뭐라고 기도하죠?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물 전 기도가 이게 바로 예물 기도 전 준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일어서면 예물 기도가 바쳐지죠. 이것은 예물 기도 또는 봉헌 기도라고도 합니다. 본 기도로서, 즉 성찬 전례 안에서 본 기도로서 계식이 끝나고 말씀의 전례로 넘어가듯이 봉헌 기도, 이 예물 기도로서 이제 봉헌 예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성찬 예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물 기도가. 그러니까 성찬례 안에서의 본 기도죠. 초대교회 때는 예비 신자는 봉헌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제는 이때 우리 자신과 제대에 준비된 재물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성을 바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고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감사성을 바칩니다. 성찬의 전례는 본질상 이게 감사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 삶의 속속들이 파고드는 감사의 정이 없고는 파스카 신비의 근본 의미를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감사성은 그날 축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연중식이 다르고 대림식이 다르고 성인 축일 때 다르고 각각 다 다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성부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이 감사성이 이 하느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살해하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축일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의 큰 사건, 강생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회상하며 이러한 일련의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로소이다 라고 기도가, 그 감사 기도가 시작하죠. 이제 감사 기도를 끝나면 뭡니까?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는 거룩하시다. 여기서 거룩하시다가 의미하는 건 뭔가? 이사야 예언자가 환시 중에서 보니까 야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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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하는 것은, 이 거룩하시다 기도를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환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사 중에 하는 거룩하시다를 노래할 때 천사들과 히브리 백성들이 했던 그 자세와 같이 찬미와 환호의 자세를 가지고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시다 기도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성찬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찬 기도에는 크게 4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그런데 주로 평일 미사 때는 주로 2양식을 많이 합니다. 또는 어린 미사나 시간이 촉박할 때 주로 2양식을 하고, 주일이나 축일에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3양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시간이 보고 촉박하지 않으면 주일날 미사는 대개 이 3양식을 하고 평일 미사 때는 주로 2양식을 바칩니다. 이 성찬 기도가 어떻게 보면 미사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2양식을 한번 보면, 거룩하시다 끝나고 나서 이제 축성을 하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고 성취를 축성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는 받아 마셔라 하는 기도가 시작되죠. 이 행위는, 즉 제물 위에 십자가를 붓고 두 손을 들어 안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제의 축복으로 아무것도 아니던 뭐라고 하지? 동그란 거 보고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변화, 거룩한 변화라고 하죠.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구약시대 속죄의 양 위에 손을 덮어 인간의 죄를 씌웠던 데서 유래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복사들이 무엇을 하죠? 종을 치죠. 이때 복사들이 종을 치는데, 이 종을 치는 이유는 미사에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집중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냥 복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지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거기 집중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찬의 전례 안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입니다. 성찬 사제가 이제 밀떡을 들고 축성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향하는 것은 감사와 봉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많게 하실 때, 또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는 사제의 선언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성체 안에 현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는 하나의 밀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의 축성하고 거양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신앙의 신비여 하잖아요. 성체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겠다고 하심으로써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증하셨기에 사제가 미사 때 성체를 축성하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는 이 선언은 사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능력이 작용하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엄숙한 순간, 중요한 순간, 무거운 침묵 중에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흠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변화를 통해서 사제를 통한 예수님의 그 축성으로서 성변화를 통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체 축성 후 사제는 깊이 허리를 굽혀 제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흠숭의 예를 드립니다. 복사가 종을 치는 것은 신자들에게 성체와 성례를 흠숭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제 거양 성체를 하죠. 성체와 성례를 신자들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들어 보이는 것이죠. 1914년 피오 10세 교황께서는 사제가 이렇게 성체를 들어 보일 때 성체를 우러러 흠숭하며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이렇게 할 때 뭐 해야 돼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 또 그 토마스 사도가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당신 몸을 보여주실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거양 성취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포도 피가 담긴 성작을 올렸을 때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때 당시는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이 다시 발현했을 때 예수님을 뵙고 주님께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를 들어볼 때 주님 저희에게 성인 사제를 많이 보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성체의 교양은 12세기부터, 성혈 교양은 16세기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세기 때는 성체만 이렇게 했어요. 16세기부터는 성혈도 함께 교양 성혈을 했죠. 그 교양 성체를 들어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의 신비하고 나서 기념과 봉헌, 거양 성체 후 신앙의 신비의 후에, 그러니까 사제는 양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깨끗한 제물을 성부께 바치며 주님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사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구원 성업에 대한 기억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산 이들을 위해서 기억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제2주교 사도 요한과 기도하죠.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죠,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잘 못 외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지 않고 하는 것이 외우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이 덮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건넘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황 누구누구와 주교와 하는 기도를 바칠 때 성직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황과 주교를 위해서 그 순간 기도하고, 특별히 이 순간에 사제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자기가 기억해야 할 성직자, 본당 신부든지 나 혼배중 신부든지 뭐 영세 신부든지,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신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억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죽은 이들을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는 사도시대부터 있어온 기도입니다. 그냥 특별히 유령미사를 청하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 미사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미사를 넣었으면 그 순간, 그 사제가 바치는 그 순간 바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요새 할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중에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연옥의 별을 면하고 안식을 얻도록 서로 도우며 하느님 안에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연옥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미사 중에만큼 그 어떠한 고통도 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이들도 기억하죠. 중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라고 기도하죠. 바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라고 기도하는데, 이 미사는 산 사람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죽은 이들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를 청한 이들뿐만 아니라 그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몹시 아프고 있는데, 누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억, 산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구하는 기도 중에 교회가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정신입니다. 이때 어느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교회가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때냐? 장례미사 때 세상을 떠난 누구 이름 하잖아요. 그것은 그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금명해요. 그건 교회가 허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례나 견진, 순품, 수도선 등 또 혼인 등 이런 특별한 예식미사를 거행할 때는 개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마음대로
전구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 경보는 이게 우리가 함부로 그냥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 한국말로 해가지고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보급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보 외에 신부가 인위적으로 주례자가 마음대로 그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부님들 안 계시죠? 미사는 의인들과 죄인들 모두를 위한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연대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마침 영광송입니다. 사제가 감사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제는 성체에 담긴 성반과 성혈이 든 성작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고 신자들은 크게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이때는 미사의 가장 장엄한 순간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바쳐 자신을 제물로 재현하신 순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멘을 그래서 아멘을 미사 때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이 마침 영광송 뒤에 아멘 하는 것을 대아멘이라고 했죠. 대아멘. 그래서 성가도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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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흠숭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며 하느님을 흠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쓰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이때부터 이제 영성체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부터.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여러분 미사책에도 보면 이때부터 영성체 예식이라고 쓰여있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주님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하느님의 온 백성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간구하는 일종의 공동신앙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때 바치는 기도, 주님의 기도하고 이 미사 중에 이때 영성체 시작하면서 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그만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평화의 기도와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사제는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해 평화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평화는 영성체로 먼저 우리 안에 실현되고 우리 생활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는 권고에 따라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인사의 양식은 각 나라의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화를 빕니다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악수를 하기도 하고 서로 목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가면 또 자연스럽게 허그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이 동방예의주의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포용을 아무 신자라도 별나지 성당 안에 오면 다 식구인데 그래도 우리 어떤 기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상 서로 가장 편한 게 악수고 또는 목례고 그러면서 그 동작보다는 그 하는 마음 자세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화해와 진심으로 축복을 비는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나면 사제는
어떻게 하죠? 빵을 쪼개죠. 빵을 쪼개는 것이죠. 성체를. 사제는 큰 성체를 반으로 쪼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성체를 받아 모신 모든 분이 서로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고린토전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체를 쪼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옛 성인들은 사제가 주례자가 성체를 쪼개는 이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똑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제는 성체의 한 부분을 조금 떼어서 그 성합 성혈에 넣어서 합치죠. 보셨죠? 네. 뒤에서 그때 엄한 생각하고 있으면 뭔 동작인가 안 보신 분도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 예식은 사제가 쪼개서 한쪽 부분을 떼어서 성혈에 넣는 예식은 구원의 업적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됨을 뜻합니다. 이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갈라졌던 몸과 피를 하나로 합침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죠?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봉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예수님께 우리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 번 바치잖아요. 그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성찰을 받아 모시기에 부당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말 성체를 모시기에 내가 부당하오나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합당하게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성체 선언, 영성체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영성체를 선언한 부분은 사제가 성반 또는 성자기의 성체를 신자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성작을 들고 쪼개진 성체를 포개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개별 영성체가 이어집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나면 뭐라고 응성을 하죠? 그렇죠.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러면 이때 그 밀떡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러러 흠숭하면서 믿음과 겸손을 지닌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청하던 그때의 겸손을 본받아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부당한 우리의 처지를 고백하며 성체를 모시는 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통회와 탄원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제 영성체에 관계된 몇 가지 양형 영성체가 있죠. 빵과 포도주에 각각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각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만 영해도 또 성혈만 영해도 완전한 성체를 모시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 미리 축성해서 모셔두었다가 감실의 성체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린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그 미사 때 축성, 그날 축성해서 그날 봉헌하도록. 근데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게 미사가 어떤 날은 좀 오고 어떤 날은 몇 명인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조금 이제 익숙이 되면 그때 그날 축성한 주로. 그렇지만 항상 감실에는 예비 성체로 항상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성체를 받아 먹습니다. 옛날에는 입으로 했어요. 공회 이전에는. 그래서 복사가 옆에서 가루가 딱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받쳐줬죠. 그리스도는 혀를 내면서 아멘 하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와 모든 그 인간들의 삶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으로 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입으로 영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영한다고 해서 금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성체에 대한 왜곡된 안전 삶이는 아니고 좀 왜곡된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지금 이게 교도권에서 완전히 이렇게 와서 서서 손으로 영하라고 했는데 와갖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성체 안 영해줍니다. 당시에 농담이 아니라. 신자들이 손으로 성체를 집어서 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성체를 모시는 것은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성체를 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성체 대신에 제대 앞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안수를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예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 때때로 더욱 분명한 성사적 표지인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사 때도 지역의 교구장이 허락하면 되는데 교구장이 허락하지 않고 사제들에게도 유보된 때, 세례 때, 변진 때, 혼인 때 또는 수품 때 당사자나 또는 그 부모들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서품식 때 보면 그 새신부들 부모들은 양성체 해주죠. 그런 거 보고 안 느꼈어요? 나도 새끼 신학교 보내갖고 신부 돼갖고 주교님이 양성체 해준 거 모시기야겠다. 근데 이건 지역 교회에 따라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던 LA 대교구는 양형 성체를 해요. 팽기사 때도. 그런데 이제 양형 성혈체 봉사자들이 있어요. 봉사자 한 명에 이 성작을 2개씩 들고 이게 봉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 모셔요. 일일이 자기가 마셔요. 혼자 이렇게 또 닦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때는 그게 이생상의 이유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지금은 같은 LA 교구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영성체 할 수 있는가?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하루에 2번 할 수 있는데 다른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 수행하고 가서 영성체 할 때만 가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에 참여하면 2번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성체 할 때 그 미사 측에 보면 영성체송이라고 있죠. 이 영성체송은 그날 미사와 성체의 신비를 표현하며 영성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성체 성가로 대신하고 있죠. 영성체송 또는 영성체 성가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시작합니다. 성가를 부르지 않을 때는 영성체송을 낭송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는 남은 성체를 감실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성반과 성합에 묻은 성체 가루를 물을 부어서 씻어서 깨끗이 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체께 대한 조그마한 불경이라도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떨어지는 가루 하나라도 불경의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작과 성합을 닦습니다. 닦으면서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사제는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를 하면서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체 후에 묵상과 침묵기도.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잠시 침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침묵의 기도는 마음에 모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비천한 우리에게까지 오심에 감사하고 흠숭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결심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성체 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 시간은 하느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그분 앞에 털어놓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 데레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례자들 따로 교육시킬 때 몇 가지 지금 좀 달라져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건 해당 해설자나 지휘자나 독서자나 그런 분들은 한번 조금 따로 모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를 합니다. 영성체 예식을 모두 마치면 사제는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제는 그날 거행한 신비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미사 때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대개 주일미사 같은 경우에 공지사항이 있죠. 사목상의 당부나 공지사항은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능하면 짤막하게 간단하게 핵심 이렇게. 그런데 어떤 때는 미사보다 이 공지사항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면 옛날에 한 번인가 봤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딱 기도합시다 하고 마침 기도를 하고 또 앉아서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하고 있죠. 지금 영성체 후 기도 전에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지사항을. 주례사제의 공지사항은 사제석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제석이라는 것은 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는 사제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설자나 평신도가 공지사항을 하는 경우에는 독서대가 아닌 해설대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해설대가 없고 독서대에서 하는 것은 차선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끝나면 강복을 주죠.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의 이름으로 미사 끝에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와 파견, 미사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의 끝맺음, 마지막 인사는 해산이 아닙니다. 디미시어가 아니고 미시오입니다. 파견입니다. 이게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지니고 파견된다는 것을 명심토록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번역된 이 말은 일종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때 미사에 직역하면 가라, 너희는 파견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성당문을 나서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파견된 자들임을 뜻합니다. 앞서 봉헌에서 보았듯이 사실 미사는 성당문을 나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과 고통과 갖가지 노고를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제물로 봉헌하는 사제직을 수행하며 생활 속에서 미사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사제직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 완성하도록 파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제는 제단에 깊은 절이나 또는 입을 바치고 제단을 데려와 다른 복사들,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를 향하여 깊은 절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에 입을 맞추는 대신에 깊은 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제와 교우들은 미사를 마치며 감사와 파견의 의미를 지닌 성가를 부릅니다. 사제도 교우들과 함께 적어도 1절 아니면 얼마 동안 성가를 부르고 제단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퇴장성가는 가능하면 4절이면 4절, 3절이면 3절 끝까지 가서 옷 벗기 전에 다 끝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모처럼 봐서 악수라도 한번 보려고 했더니 들어가서 이게 옷이 몇 개인 줄 알고 벗는데 옷이 성가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가면은 일부는 가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악착같이 남아서 악수라도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대충 우리가 알았었지만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미사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정말 이 미사는 이제 내일부터라도 좀 이렇게 그 기도 그냥 나는 앉아있고 신부님 혼자 미사 하시오 이 구경이 아니라 함께 미사를 함께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그 내용을 미사 내용 설명이라고 각 구절 입당송부터 본기도 쭉 해가지고 영성체속 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한번 또 차분히 어제 오늘 들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좀 더 또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성으로 혼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